요한계시록 9장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만 한 절씩 나눠서 무저갱의 열쇠를 받은 별. 제가 1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는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철 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같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가는 소리 같으며 같이요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그래서 아멘 하면은 네 좋습니다. 근데 그럴 수가 없어요 지금. 자, 그래서 이제 무저갱의 열쇠를 받은 별. 이 도대체 누구냐 이거. 예수께서 부활하시오 보좌에 앉아 지금 현재 통치하시는 성령으로 통치하시는 지금을 예수님이 부활하시어 보좌에서 제위 하시고 통치하시는 지금을 우리는 이제 신앙 용어로 교회 시대라, 또 이걸 천년 왕국이라, 완전히 다스리는 시간이라 천년 왕국이라 이렇게 부르고, 이것이 이제 다니엘서에 직접 그 봉인하신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장면으로 직접 그 봉인하신 그 어린 양이 계시록에서 이제 그 봉인을 떼시는 그 때를 한때, 두때, 반때의 기간이다. 이미 이제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69.5일에는 다 이제 지나갔다. 이제 성전이 파괴되고 그래서 다 지나갔다. 우리는 그렇게 보고 이제 나머지 반일에, 그걸 이제 한때, 두때, 반때, 반일에는 일회가 지나서 70일회가 이제 다 맞춰지면은 이제 그것이 끝이다라는데 하는데 그걸 이제 어린 양이 봉인을 떼시면서 지금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을 교회 시대 천년 왕국 기간 동안에 또 사탄의 역사도 함께 있고 또 진노와 재앙도 함께 부어지고, 그래서 복음이 전파됨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도 같이 진행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오늘날 사는 이 시간에 일어난다. 이렇게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일어나고 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재림하시는 그 기간 사이에 일어난다. 근데 물론 이제 재림의 때가 가까울수록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종말의 때에 예언된 일들이 일어나는 건 분명하다. 극심하게 일어날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예언된 70일에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예언으로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이미 하나님 나라의 69.5일회를 완성하셨고 이미 다 이만큼 이루어 놓으셨고, 이제 남아있는 거 그걸 한때 두때 반때라고도 하고 3년 반이라고 하고 또 42개월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요 원고에 1240이라고 써 있는데 1260일이에요. 한때 두때 일에는 성령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친히 지금 이루고 계시는 시기입니다. 한때 두때 반때는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진행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전파와 완성에 지금 함께 참여하고 있어요. 복음이 전파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니엘서의 70일회 중 마지막 반일회에 지금 우리는 해당해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69.5일회가 지나갔고 0.5일회가 지금 남아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미 이 땅에 임했고 참된 성전을 짓기 위한 모형이었던 거푸집 같은 껍데기 같은 건물 성전도 이제 AD 70년에 다 제거되었습니다. 그 디도 장군 그 사람이 이제 나중에 황제가 됐대요. 그 사람에 의해서 다 무너졌어요. 그 있었던 예언들이 다 이루어진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참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 그걸 이제 신학 교회라고 해요. 신약에 세워진 교회. 이 교회가 세워졌고 하나님 나라가 계속 확장되는 일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반일에 한때 두때 반때 이 반일의 기간에 이루어지는 일.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한때 두때 반때의 일. 또 하나님의 심판이 또 완전하게 이 땅에 부어지는 한때 두때 반때의 일. 동시적으로 그것이 진행된다. 그래서 이것이 무천년설의 핵심 포인트가 이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통치하고 계신다 지금. 그래서 사탄은 그 머리가 계시록 20장에 나온 것처럼 이제 크게 손상이 되었다. 우리는 그렇게 봅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탄의 권세가 이미 결박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을 우리는 시간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이렇게 시간 순서로 보는 게 아니라 상징 이미지로. 그래서 지금 교회 시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우리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이제 전천년설에서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그쪽에서는 아직 마귀가 우리한테 뭐라고 하느냐면 이제 무천년설 입장인 사람들에게 마귀가 왕성하는데 무슨 결박이냐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합니다. 또 세대주의 쪽 사람들은 뭐라고 하면 무슨 예수님이 지금 통치를 하냐 이렇게 또 반박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반일에 해당되는 지금은 사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 완전히 패배하였고 그 권세가 결박되었습니다. 우리 입장이에요. 이거는 마치 뭐와 비슷하냐, 목줄이 나무에 메인 그 개가 앞으로 달려가지는 못해요. 근데 뭐만 하면 지나가는 사람 앞에 겁주면서 이제 멍멍멍하고 크게 지저대 있는 있죠. 그게 이제 결박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짖기만 하는 거잖아요. 딱 그 모양으로 마귀는 현재 그 모양이다라고 우리는 봅니다. 사탄은 그 하는 짓이 마치 물귀신같이 사람에게 같이 영원한 불못에 빠져서 같이 고통받고 영원히 벌받자고 유도를 끌고 들어가는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탄이 가진 권세는 죄인으로 하여금 자신과 동일한 형벌을 받도록 죄인들을 참소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범죄한 인간에게도 사탄과 마치 동일한 그 죄값을 치르게 합니다. 그래서 죄인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사탄의 권세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모양으로 또 삽니다. 그게 히브리서 2장 15절에 나와 있죠. 죄인은 사탄이 고발하는 죄의 참소에 묶여서 영원히 사탄과 함께 지옥 형벌을 받습니다. 죄인은 사탄과 함께 멸망받게 될 운명을 죄인들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사탄의 권세예요. 사탄은 사람들을 죄의 사슬로 자신과 죄인들을 하나로 묶어서 영원한 불못에 빠지자고 물귀신같이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사람은 자신이 저지른 죄가 사탄에게 올무가 되어 사탄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죄 지은 사람들, 검사, 판사, 검사 있잖아요. 역할을 하는 사람들, 경찰, 이런, 오면은 싫겠죠? 검찰, 취조실로 와라, 검사, 우리 조사 좀 받자. 이러면 죄인들은 싫겠죠? 그 권세 아래, 죄가 있으니까 법의 권세 아래 눌려 있는 거하고 마찬가지죠. 사탄은 사람이 지은 죄들을 빌미로 일평생 자신을 두려워하게 하고 죄인으로 하여금 공포에 떨게 만듭니다. 사탄이 쥐고 있는 죄의 사슬은 결코 사람이 그 스스로 힘으로 끊어낼 수가 없어요. 그것이 사탄의 권세입니다. 그 사탄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깨어집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그 죄악을 다 도말하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씻어버리셔요. 그러면 사탄이 참소할 무기가 없어져요. 율법으로 의롭다 함을 우리는 예수님의 의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니까 율법의 정죄가 없으니 사탄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져 참소할 방법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대속의 피를 흘리심으로 죄인이 용서를 받고 의롭다 하시는
함을 얻게 되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려 귀 먹고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고쳐주시며 예수님 앞에서 또 귀신이 막 내어 쫓겨가는 그런 장면들은 귀신의 왕 사탄의 권세가 이미 결박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봅니다. 예수님은 70인 제자들이 돌아와 귀신들이 예수님 앞에 굴복한다고 보고할 때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예수님이 나는 다 봤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죄인이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었기에 사탄이 죄로 참여하는 권세가 더 이상은 이제 유효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공로와 은혜로 죄인들이 구원을 얻어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고 세워져 갈수록 사탄의 나라는 점점 무너져 가게 될 거예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사탄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분을 내며 계속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교회를 미혹하고 핍박합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이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사탄은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 나중에 이제 작은 뿔, 다 예수님의 삼위일체를 흉내내고 예수님을 흉내내고 이 거짓 선지자 이단자들을 보내서 주의 재림 때까지 교회를 시험하고 계속 핍박할 것입니다. 교회를 힘으로 탄압하는 어떤 정치 권력, 계시록에는 열불짐승 이렇게 나오고 교회를 진리로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 이건 이제 계시록의 두뿔짐승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신자는 사탄의 역사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대의 가장 큰 두뿔짐승 거짓 선지자는 오늘날의 거짓 선지자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가톨릭이 거짓 선지자다. 그 말도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온갖 거짓 복음으로 교회를 미혹하는 자본주의 번영신앙, 이 바알 기독교, 복을 파는 목사, 복을 사는 성도, 바알 기독교, 잘된다. 그러니까 종말론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니까 바른 종말론이 없어요. 우리는 바른 종말론이 가지고 새하늘 새 땅 영원한 천국 거룩한 백성 의의 흰옷을 입은 천국 복된 백성이 되자. 그러니까 바른 종말론을 가지고 그런 종말론이 딱 있으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도 거룩을 위해 하루하루 매진하면서 예수님이 100년 후에 올지 당장 내일 올지 모른다는 그 긴장감 속에 당장 내일 오셔도 우리가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을 만큼 거룩하게 살자. 물론 예수님의 보혈로 의롭다함을 얻었지만 우리 행실도 성화되어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죠. 그게 인생의 목적이 저게 종말론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번영신앙에서는 종말론이 필요 없어요. 오늘 배부른데 뭐 다 필요 없어요. 응답받으면 땡인데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지어도 상관없어. 율법은 무슨 율법, 말씀은 무슨 말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알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무당들이에요. 지금 지상교회는 사탄의 유혹과 핍박, 또 사탄의 위협, 핍박, 미혹, 시험을 받으며 치열하게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위해 싸우지 않고 배부름과 안락함을 쫓고 있다. 교회들이 진리를 쫓지 않아요. 어차피 죄 지어도 천국 가는데 적당히 성도들 호도하고 그냥 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그냥 난 천국 가면 되지. 이건 거짓 교회, 이거 거짓 선지자예요. 그거.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구원, 복음 이거 하나님이 100% 주시는 거지만 인간도 자유의지를 가지고 100% 인간이 구원 얻기에 합당한 행실로 살아야 되고 구원 얻기에 합당한 믿음도 가져야 되고 거룩하려고 인간도 100%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게 신인 합동설이 아니에요. 원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은혜 안 베풀었으니까 구원 못 받은 거 하나님 책임이네요. 하나님이 은혜 안 베풀어서 불신자니까 그들이 악행을 했으니까 그들이 악행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신 거네요. 아니에요. 인간이 100% 거룩하려고 노력. 그런데 죄값은 그래서 인간 책임입니다. 다. 어디까지 읽었는지 삼천포 안 빠질게요. 자, 지상교회는 지금 피를 흘리며 싸우고 있고 두 증인의 사명이 끝나면 그러니까 두 증인이 뭐냐면 신약 구약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두세 사람 모인 곳에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그래서 유대 나라 사회에서는
이제 실제로 두 사람이 증인이 있으면 그건 100% 팩트로 인정을 해주는 거래요. 그래서 두 증인의 사명이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를 거룩히 만드시다. 우리가 거기에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성경이 진리이며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으시며 영원한 천국 새하늘 새 땅이 있으며 그 이제 두 증인의 사명이 끝나면 무정행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죽임 당하게 된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그만큼 핍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승리하고 교회는 패배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사탄의 승리는 잠시뿐이에요. 그게 뭐 3일 반이다 이렇게 나온 표현도 있고 또 뭐 5달이다 이렇게 나온 표현이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특정 기간, 짧은 기간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저 성남에 가서 진성철 목사님이라고 이제 친구 목사님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데 원래 이제 중국으로 원래 웨스트민스터 박사를 받았거든요. 이제 그 친구가 이제 미국 가서 받은 건 아니고 한국 웨스트민스터에서 이제 박사학위까지 교회사 박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박사님이시니까 이제 그 강의도 나가고 하는데 중국으로는 원래는 이제 나갔는데 중국이 이제 그 어느 정도 국가 발전을 이룬 이후에는 이제 우리는 경제 성장이 했으니 이제는 그 외국 문물을 받지 않겠다 해서 선교사들 못 들어오게 하고 그 딱 이제 기독교 탄압으로 다시 돌아갔거든요. 원래 공산주의니까.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 여행을 가면 그 사람들의 그 신상 정보를 다 캐낸대요. SNS랑 뭐 이런 걸 다 뒤져보면 그 사람의 평소에 기독교인이었나 아니었냐 그걸 다 들여다 본대요. 그래서 한국에서 글로 들어가지를 못한대요, 지금. 선교사나 목사들이 들어가지를 못해. 들어가면은 이제 바로 취조해가지고 내 보내든지 봐가지고 야, 이 사람은 너무 심한데? 그러면 이제 깜빵에 가뒀다가 좀 이제 괴롭힌 다음에 보낸다든지. 그래서 이제 그게 그렇게 된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죠, 지금. 그런데 지금 현 정부가 이제 중국하고 가까이 지내면서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한국으로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 사람들을 한국에 오게끔 만들어서 이제 여기서 강의를 열어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다시 보내는 게 선교 전략을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너무 좋겠다. 그게 이제 사실은 15년 전에 박바우 선교사가 했던 작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오지 못하게 중국 정부에서 박바우 선교사들 이제 출입 금지를 시켜놓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근데 이제 마침 그때 이제 우리나라 정부도 중국하고 친하게 지내는 정부가 있고 중국하고 반대되는 등진 정부가 있었는데 중국하고 친한 정부니까 막 온단 말이에요. 중국 사람들이 막 한국으로 오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오도록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한국에서 강의를 열어버리는 거죠. 박바울이 과거에, 박바울 선교사가 옛날에 그렇게 했었죠. 근데 지금 이제 그 진성철 친구 목사님이 소속한 그 중국 선교회에 지금 이제 그 전략으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들이나 그렇게 선교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또 그런 아이디어들이 이렇게 쏙쏙 들어오는가 봐요. 어쨌든 그렇게 정치 상황이나 뭐 국제 정세를 활용해서 이제 선교 전략을 펴 나가는 거죠. 자, 곧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다시 일으키시고 사탄, 또 사탄, 짐승, 또 거짓 선지자들은 나중에 이제 지옥 불면에 불못에 다 완전히 던져 버리실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는 완성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된다. 이걸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9장 1절에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아까 이제 봤던 장면이죠. 내가 보니 요한이 보는 거예요.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래서 첫 번째 그러니까 지난주에 8장이 끝날 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첫 번째 화가 펼쳐지는 거예요. 첫 번째 화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나타납니다. 그래서 무저갱의 열쇠를 받은 천사가 나오는데 무저갱이란 뭐냐면 끝없는 구멍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락으로 떨어져요. 저기가 없어요. 발을 디딜 데가 없어요. 지진 나면 그렇게 되는 거죠.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져요. 물에 빠지면 또 그렇게 되죠. 무저갱이 돼버리는 거죠. 심해로 떨어져 버려요. 깊은 물속으로. 캄캄한 데로 떨어져요. 발이 땅에 닿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땅에서 살아야 되는데 디딜 땅이 없다. 그게 곧 무저갱입니다. 누가복음 8장 30절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그러니까 귀신이 나를 무적행으로 넣지 말아주세요. 우리 감옥으로 나 좀 보내지 말아요, 이 말이죠. 악한 영들은 무적행에 갇히기를 싫어하거나 또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무적행 은 악한 영들의 감옥이나 다름없습니다. 다른 감옥입니다. 무적행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악한 영들이 들어갈 곳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무적행이 뭐냐? 그러면 여기서 아까 보니까 땅에 큰 구멍이 있었잖아요. 그럼 그게 어떻게 생겼냐? 해서 이제 또 다른 견해는 이제 운석이 떨어져 가지고 땅에 구멍이 패였는데 거기서 이제 마귀들이 막 나왔다. 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는 그 구멍이 깊이가 아르헨티나까지 뚫리냐, 지구의 해까지 뚫리냐,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대한민국 뚫고 들어가면 아르헨티나가 나온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건 모르겠고. 문제는 무적행에 열쇠를 받고 땅에 떨어진 별이 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누구냐? 그러니까 여기에도 또 해석이 여러 가지예요. 이게 악한 역할을 하는 천사냐, 아니면 이게 사탄이냐, 이게 두 가지 견해로 나누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또 길어요. 또 논리적으로 사람들이 설명 많이 해놨어요. 근데 거기는 그건 다 빼버리고 우리는 이거를 사탄이다라고 봅니다. 이 별이 사탄이라고 보는 견해는 하늘에서 떨어졌다라는 말씀을 근거로 합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바벨론 이사야 14장에 바벨론 왕의 교만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추락할 것이다 라는 것을 해줍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계명성이 이게 사탄에 대한 언급이다. 우리는 그렇게 봐요. 또 아니다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무슨 사탄에 대한 언급이냐. 근데 우리는 그렇게 봐요. 일단은 또 설명하려면 또 길어요. 또 이게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늘에서 떨어진 자 사탄이다. 우리는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또 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래서 떨어진 자가 사탄이다. 우리는 그렇게 봅니다. 그의 사자와 그 사자들도 그와 함께 쫓기니라. 그래서 이제 무적행, 하늘에서 별을 가지고 내려온 자가 누구냐?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뭐냐? 무적행의 열쇠를 가졌다는데, 요거 우리는 사탄이다. 그렇게 봐요. 근데 요걸, 천사다라고 보는 견해도 천사가 악한 역할을 맡았다. 이렇게 또 봅니다. 자, 이런 말씀들을 근거해서 우리는 떨어진 별 하나를 이제 사탄이라고 이제 해석을 합니다. 또 분명한 것은 계시록의 재앙들은 이게 왜 사탄이냐 하면 구속사와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주권 하에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곱째 인을 떼심으로 발생하는, 일곱째 인을 떼면서 일곱 나팔이 나왔잖아요. 그 사건들이요. 일곱째 인을 떼실 때 일곱째 나팔 재앙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다섯째 나팔 심판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환상은 궁극적으로 어린 양의 심판입니다. 어린 양의 심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은 이 심판에서 면제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한 어린 양의 원수들이 이 심판을 받습니다. 이 계시록에 나온 재앙들의 분명한 배경은 어린 양의 심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린 양이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왜 사탄이 나와? 하나님이 사탄을 쓰실 수가 있어요. 계시록의 재앙들은 마치 출애굽기에 나온 재앙들과 비슷한데,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은 모세의 10가지 재앙은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내리는 재앙이었고, 지금 오늘 보고 있는 5번째 재앙은 부활 승천하셔서 영광을 얻으신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내리는 그 재앙이다. 재앙이 분명하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떨어진 별은 분명히 이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 재앙을 갖다주는 일인데, 이게 천사냐 사탄이냐? 우리는 사탄, 마귀다. 근데 마귀가 하나님으로부터 허락을 받은 만큼 활동을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도 보면 봐봐요.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들을 괴롭혔던 이방 나라들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범죄해요. 그러면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혼내켜줘요. 그리고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데 대해서 하나님이 막 니들 나쁜 놈 니들 벌 받을 거야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근데 그게 요한계시록 하면요 그대로 그게 마귀 역사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대기를 범죄한 범죄한 이스라엘을 막대기로 훈육하시려고 막대기를 회초리를 때리신 다음에 막대기를 이 나쁜 막대기야. 이거 우리는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이 나쁜 막대기야. 너 이제 불쏘시기인데 역할 다 했으니까 너 우리 아들 때렸지? 너 이제 불태워라. 이런 뉘앙스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권 하에서 사탄도 그만큼 활동을 합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별, 사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고 하는데 사탄은 무저갱과 지옥의 열쇠를 완전히 소유하여 자신의 마음대로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그런 완전한 소유주는 아닙니다. 사탄은 무저갱에 갇혀 있고 이미 지옥 불문에서 영원히 형벌 받을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잠시 사탄의 활동을 허락하셨다라는 의미다라고 우리는 봅니다. 사탄에게 무저갱의 열쇠를 잠시 허락하신 분이 바로 완전하신 주권자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그 열쇠는 무저갱의 열쇠는 원래 하나님 거예요. 잠깐 동안 빌려준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잠깐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2절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하늘이 어두워졌대요. 무저갱의 뚜껑이 열렸더니 연기가 막 나올라가지고 다 그냥 시커머졌대요. 무저갱에서 연기가 올라와 해와 공기가 다 어두워집니다. 마치 어떤 느낌? 전설의 고향에서 저승사자가 등장하기 전에 안개가 쫙 깔려요. 어둠이 샥 임하여. 그리고 아우 하고 딱 이제 늑대가 딱 울어요. 그러면 먹구름이 달을 딱 가려요. 어둠이 딱 임해요. 그러면 후레쉬를 턱 밑에서 딱 비추면서 저승사자가 짠 하고 나타나 그런 느낌. 그러니까 앞으로 싱크홀이 무저갱이냐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건 심판을 환상으로 보여준 거지 딱 요렇게 일어난다.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런 느낌이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요런 느낌으로 이제 우리한테 이 땅에 임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거든요. 창세기 19장 28절에 소돔 고모라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까마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그 형벌의 그림이 뭐냐면 연기가 나고 옹기까마에 불태우듯이 그렇게 했다. 이 표현이에요. 소돔의 재앙이 임했는데 다 불에 타버려 연기가 치솟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연기로부터 시작된다.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3절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러니까 무저갱에서 이제 황충이 올라와가지고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 황충이 메뚜기인지 이게 뭔지 여친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얘네들이 올라와가지고 전갈과 같은 권세를 가졌다 그랬습니다. 황충이 연기 가운데서 올라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허락하심 하에 사탄이 활동하면서 동시에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막 장면이 나와요. 그게 황충입니다. 황충.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바로 황충인데 구약에도 이게 황충이 나와요. 요엘서 1장 4절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 싹 쓸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나움 3장 15절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이렇게 신명기 28장 45절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사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그냥 싹 쓸어갈 거야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사사기에 보면은 그냥 메뚜기 같은 그냥 걔네들 누구야 그 아말렉 족속이 와가지고 싹 쓸어가고 그죠? 그 사람들 그러니까 겁쟁이 사사 창고에 숨어가지고 포도원 기드온 숨어가지고 하고 그때 보면 이제 싹 그냥 와가지고 그거 뺏길까봐 가을에 와가지고 싹 다 털어가니까 숨어가지고 이제 그 포도주 틀을 밟는 거예요. 밖에서 아니죠 타작을 하는 거예요. 타작은 원래 바람 부는 데서 선풍기 틀어놓고 해야 되는데 숨어서요. 왜 그런가 하니까 뺏길까봐 들킬까봐 그렇게 하면 이제 폐질안 와요. 그러면 이제
숨어서 공기 안 통하는 데서 타작한다. 그러면 이제 그 호흡기 질환 오죠. 호흡기 질환. 그래도 숨어서 해야죠. 어떻게 해요? 자, 그런데 구약의 황충은 밭의 곡식과 실물을 갉아먹지만 계시록에서 황충은 원수 사탄을 상징합니다. 근데 이 황충이 전갈의 권세를 가졌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뱀과 전갈을 밟으며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갈의 권세가 바로 사탄의 권세예요. 그래서 황충은 단순한 메뚜기가 아니에요. 이건 사탄의 권세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이제 심판의 방법이 또 사탄의 권세다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봅니다. 신명기 8장 15절에도 전갈의 권세가 나오는데 광야에서 뱀과 함께 아주 위협적인 존재가 바로 전갈이었어요. 전갈은 사람에게 아주 적대적인 세력을 가진 존재다라는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어요. 황충이 전갈과 같은 권세를 가졌대. 그러니까 황충이 전갈이다 이렇게는 안 되고요. 황충이 전갈과 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을 듣는 유대 나라 그 당시에 초대교회 사람들은 구약의 능통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탄이 이렇게 활동했구나. 그걸 아는 거죠. 근데 우린 14만 4천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이니까 우리에게는 임하지 않는구나. 이걸 아는 거죠. 4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인침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라. 불신자들만 그냥 싹 다 그냥 이렇게 해라. 그 말이에요. 황충은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은 불신자들을 괴롭힙니다. 불신자들은 마치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듯 마귀를 쫓아 열심히 살다가 마귀에게 당하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인생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정욕을 쫓아 행복과 성공이라는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게 바로 마귀에게 순종하는 삶이며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황충의 괴롭힘을 받는 사람들은 얼마나 괴로운지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5절에 그러나 그들은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러니까 특정 어떤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꼭 5달 동안 이제 병실에 5달 반드시 누워있다가 죽는다. 요양원 가도 5달 후에 죽는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괴롭게 하면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께 같더라. 6절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해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5달 동안 괴롭게 한다고 했는데 실제 그렇게 말이 있대요. 팔레스타인 황충이 나타나는 시기가 5월부터 8월 정도까지 나타난대요. 그래서 이게 5달이냐 그런 근거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5달이란 하나님이 정하신 특정한 기간이다. 우리는 그렇게 봅니다.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과 허락하에 이루어질 일이다 하는 거예요. 어린 양이 인을 떼시면서 천사들이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아 마귀가 역사하는 일이다. 악한 것도 하나님이 그날에는 적당하게 했다. 그렇게 성경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고 복 내려주시는 길을 기뻐하시는 분이라는데 어떻게 마귀를 써서 인간을 괴롭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심판하셔야 공의로우신 거예요. 황충이 주는 고통이 얼마나 크냐면 그들은 죽기를 바라지만 죽지를 못합니다. 괴로움이 있는데 괴로운데 죽지를 못해요. 이들은 죽을 고통에 이르면서도 회개할 의도도 전혀 가지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벌은 이것은 하나님의 형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죽기를 원해도 죽지를 못한다. 이 표현에서 우리는 지금껏 생각해보면 이제 요양시설을 거쳐간 많은 노인들, 어르신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는 그래도 주간보호센터니까 건강한 노인들을 봤잖아요. 그런데 병원에 입원해서 가보면 저렇게 코에 줄 끼고 사는 게 무슨 소용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본인도 얼마나 죽고 싶겠어요. 근데 죽는 게 내 마음대로 되나요? 요새는 병원에서는 또 호흡기 안 떼기로 약속해놓고 그러니까 안 죽여요. 계속 살려놔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고 악한 영들에게 종속되어 사는 사람들이 어떤 모양으로 고통을 받게 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몸은 건강하나 요새는 정신적으로 병이 들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얼마나 죽기를 고대했으면은 요새는 돈 있는 사람들은 안락사하러 스위스 간다고 하잖아요. 캡슐에다 딱 놓고 거기에 질소를 가득 채운대나 산소를 다 빼버린대나 그럼 자기도 모르게 잠들어서 내가 고통을 못 느끼고 그렇게 죽는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괴로우면 그렇게 하겠어요? 죽고 싶으나 죽을 수 없는 사람들이 가득 찬 그런 불신자들과 우리는 다 어울려서 섞여서 살고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 가족들 보면 나이보다 젊어 보이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평안한가 봐요. 근데 불신자들은 안 그런가 봐요. 현대의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의 영향으로 절대적인 진리가 사라져 있거나 또 부정되는 그런 현대의 세계관으로 가득한 우리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저 나 잘났다가 최고라는 생각 속에 끝없이 남과 나를 비교하고 열등감과 자괴감을 느끼는 사람들만 우리 주변에 가득하니 이제는 정신병원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허함과 우울감과 무기력함에 행복이 없는 사람들로 가득 찬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도 다 악한 영들의 영향력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정신질환이 다 그렇다. 그러면 안 되죠. 태어나면서부터 신경 전달 물질이 부족하고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마귀 역사는 점점점 심해질 것이다 하는 거예요. 또 복음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불신자들의 운명에 대해서 우리는 계시록을 통해서 미리 그들은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구나. 그래서 바른 복음을 알려줘야 돼요. 그들에게 어떻게 알려줘야 되느냐면요. 네가 지은 죄는 네가 지은 죄가 아니야. 마귀가 한 거야. 그러면 안 돼요. 너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 그거 반드시 알려줘야 돼요. 하나님이 심판하셔. 이렇게. 그게 바른 복음입니다. 근데 그 말을 하기가 너무 미안하죠. 지금 이단에 빠진 가족, 친지, 지인들을 보며 안타까워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살면 지옥 가는데. 우리 주변에도 있어요.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인간이요, 자기 의사 결정권이 있어요. 100% 자유 의지를 통해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 노릇도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심판을 자기 머리 위에다가 그냥 쌓아놓는 거예요. 심판을 자기 죄 목들만 자꾸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그런 사람들 보면은. 그래서 진노를 피할 수 있는 복음이 분명히 눈앞에 있는데 완강하게 그걸 거부하고 거짓 선지자의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벌 받을 짓만 계속하고 있고 그 사람들은 너무 불쌍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좀 알려줘야 되겠죠? 그러면 안 된다고 알려줘야죠. 우리는 그들이 언제든 돌아올 수 있도록 늘 빛과 소금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면서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편지로 하루하루를 또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